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은 형식화가 되고 육신적으로는 가난해지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과 도적질하였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아니 사람이 부모 물건을 허락 없이 쓰는 것도 도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의 가게에 있는 물건 가지고 와봐요. 이거 도적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법으로도 큰 벌을 받습니다. 남의 물건이나 남의 돈을 도적질 해왔다. 이거 큰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왜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냐면은 이 11조는 이제 헌금이잖아요. 사람의 수고와 그 노력과 그 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돈에는 그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 있어요.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땀이 들어가 있어요. 참 이게 그래서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바친다. 진짜 귀한 걸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바친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뭘 받으셔요?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그걸 네가 믿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린 것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하나님이 그걸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깝다 생각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벌은 건데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11조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했을 때 자기에게 무슨 유익과 축복이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올바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해주겠다. 이 병충해를 막아주겠다.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농사 잘 되게 해주겠다. 포도나무의 과실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요 재물이 없어지는 거, 손실되는 거, 사고 나는 거, 문제 생기는 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시는 하나님은 믿으면서 11조를 했을 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은 못 믿어요? 아니 더 큰 것도 믿으면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신다는 그 복음은 믿으면서 아이고 11조 한다고 진짜 복 주실까? 그걸 못 믿어요? 참 이상하죠. 11조는 자기에게 축복입니다. 자기 가족에게 축복입니다. 집안에게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거짓된 종교인들,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아주 작은 채소 하나도 정확하게 11조를 들이면서 훨씬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실천해가는 것. 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은 버리고 그 형식적인 작은 것에 11조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만 지키고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맞고 11조 하는 것도 맞다.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는 폐해진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있기 훨씬 전의 일이에요.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이 물질의 시험을 한번 이겨내야 됩니다. 이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물질의 시험을 못 이기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11조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보면 믿음이 그대로 있어요. 연수는 늘어나겠죠. 심지어 봉사도 할 수 있겠죠. 뭐 임원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제자리예요. 이 물질의 시험을 한번 이겨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처음 찾았던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네가 취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한 실이나 신들매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 먹은 것, 나와 동행한 사람들의 분깃만 제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다 취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전쟁을 왜 했느냐? 사람 건지려고 한 게 아니라 물질 욕심 때문에 한 거다. 이런 평가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큰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질의 유혹, 물질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마음속에 그런 갈등과 시험을 딱 이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단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시작을 딱 하고 나면 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교회가 내 집이 돼요. 내가 교회 주인이 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온전하게 하는지, 반쪽짜리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과 집안의 축복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로미터,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가 물질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월급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뭐 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더 많이 쓰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의 정확합니다. 월급을 딱 받으면요. 거기서 세금 떼고 전기세 내고 보험료 내고 그다음에 월세 내고 뭐 내고 남는 생활비에 11조 하는 게 아니고요. 월급을 딱 받으면은 총 수령액의 11조를 딱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에게, 우리 집안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정직한 11조, 온전한 11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11조를 먼저 하고 나머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